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년기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노년기의 기도. 그러면 청년은 안 들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청년도 반드시 노년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 71편은 그 표제어가 없습니다. 71편 앞에 누가 썼다든가 어떤 상황에 썼다든가 그런 표제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죠. 또 언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71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누가 썼는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71편 4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악인에게 쫓기고 있다.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불의하고 흉악한 자가 이 시편 기자를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 쫓김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1편 9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나이가 늙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늙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늙었는데, 지금 늙은 나이인데 나를 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Do not cast me away when I am old, 내가 지금 when I will be old 이게 아니고 when I am old, 내가 지금 현재 늙어 있는데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 쫓기고 있고 나이는 늙었다. 젊을 때 쫓김을 당하면 싸워서 물리칠 수도 있지만 이 노년기에 쫓김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악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시편 7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교훈하시고 어려서부터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1편 18절에도 지금은 늙어서 백수가 되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어요. 백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냐 그럼 백수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여기서 그런 건 그게 아니고 머리가 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흰 머리가 되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시편 71편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에 다윗이 늙었을 때 지은 시라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늙었을 때 지은 시라. 이 정도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이상, 다윗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는 보통 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그 시를 잘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영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늘 시 대회하면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를 그 친구가 쓴 걸 보면 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가 이게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는데 그 서영일이라는 친구가 미국에 가가지고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저하고 같은 전공을 했어요. 역사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해가지고는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어요. 중세 신학 그리고 초대교회 신학 이런 책들을 여러 권 번역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오래 못 살고 책을 몇 권 번역하고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우연한 데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TV에 그 정동영 씨가 나왔습니다. 한번 대통령 입후보하기 훨씬 이전이에요. 정동영 씨가 나와가지고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 거. 근데 누구를 찾나 했더니 이 정동영 씨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고 존경했던 친구가 서영일이었다 하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영 씨도 나처럼 시 잘 쓰는 친구한테 약간의 열등감을 느꼈는 geb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71편과 같은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참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틀림없고요. 다윗이 썼는데 이걸 언제 썼나? 늙었을 때 쓴 것이죠. 머리가 하얗게 쇠했을 때 썼다. 근데 다윗은 이걸 보면 이 노년기까지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기에 특별히 이 다윗이 그 열왕기상 1장 2장 볼 때에 그때 다윗은 늙었고 몸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 수넴 여인 동료 아비삭이란 여인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몸이 항상 춥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괴롭혔나? 자기 아들이 괴롭힌 거예요.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역을 해가지고는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다 해가지고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자기가 평생 군대에서 장관으로 썼던 요압 장군 자기의 그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조카이면서 자기가 평생 썼던 요압 장군이 딱 아도니아 편을 들고 다윗에게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요압 장군은 다윗이 젊었을 때는 감히 배반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늙어가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딱 다윗에게 돌아섰습니다. 요압, 이 성품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쓰면서도 항상 쟤는 내가 쓰긴 써도 좀 통제가 어려운 인간이다 이러면서 쓴 장군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도 아도니아 편을 들지. 그리고 또 누가 또 편을 들었냐면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딱 그 편을 듭니다. 아비아달이요. 아비아달은 누군가 하면 노비라는 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자기 소년들하고 쫓겨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떡 좀 달라 하니까 아히멜렉이 야 너네 줄 떡은 없다. 근데 진설병 쇼브레드 이 진설병이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데 단지 너희가 그 분열을 가까이 안 했으면 먹을 수 있다. 분열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니까 못 먹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는 판국에 무슨 분열을 가까이 합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아히멜렉 그때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있다가 그걸 싹 보고 사울왕한테 일러줘가지고 나중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을 도액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때문에 죽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들을 제사장 올려줬는데 그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고 왜 배반했나?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을 딱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이 늙어가지고 늙어 백수가 되어서 이렇게 원수들에게 쫓기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여기 9절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거 참 그 기도가 좀 슬픈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늙었는데 하나님 날 버리실 겁니까? 사람들은 날 다 버리는데 늙었다고 버리는데 하나님도 날 버리실 겁니까? 내가 쇠약했다고 내가 쓰던 장군들 내가 쓰던 대제사장도 다 배반을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떠나실 겁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참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종류의 반역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늙어 백수가 된 다윗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젊을 때야 원수가 와도 싸울 수가 있고 한데 늙으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힘도 없고 몸도 따뜻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유년기를 지나면 청소년기가 오고, 청소년기가 지나면 장년기가 오고, 장년기가 지나면 중년기가 오고, 중년기가 지나면 노년기가 온다. 이건 뭐 성경 말씀 아니래도 인간이 한평생 살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년기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의 단계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시편 71편의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노년기가 되어서 다윗의 입장이 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장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반드시 노년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노년기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년기의 기도에서 뭘 배울 수 있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왜 구절과 같은 기도를 했나? Why? 왜 그런 기도를 했나? 둘째로,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나? What? 무엇을 기도했나? 여러분, 왜 다윗 같은 이 위대한 왕이 구절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요, 노년기는 힘이 쇠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노년기는 누구라도 육체적인 힘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인 힘이 쇠약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쇠약해지고, 인생의 낙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노년기를 가리켜 곤고한 날이라, 곤고한 날이라. 그렇죠. 참 노년기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시고 혼자 있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외롭죠. 그렇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영 힘을 잃으시고 엄청나게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롭고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기능들이 모두 약화되고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때가 노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노쇠 과정을 감당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내가 드디어 고아가 되었구나. 고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거 엄청 서럽더라고요. 나는 60살 넘어서 고아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60살 넘어도 고아가 된 게 엄청 서러워요. 부모님 돌아가시지, 또 보면 뭐 이모님 돌아가시지, 삼촌 돌아가시지, 외삼촌 돌아가시지, 뭐 다 돌아가세요. 어려서 알았던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셔. 친구들도 보면은 자꾸 부고가 날라와. 부고가 자꾸 동창 누구 죽었다 막 자꾸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기가 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노년기가 되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다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이죠. 겨울도 옵니다. 그러니까 왜 노년기에 다윗이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나? 그만큼 노년기는 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가요, 이상하게 노년기가 되면은 사람이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노년기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40이면 불혹이라 유혹에 안 넘어간다 하지만 50살 때 유혹에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고, 성경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 대부분 노년기에 넘어갔어요. 보세요. 노아도 나이 늙어가지고 뭘 많이 잡수셨어요? 약주를. 그냥 포도농사 져갖고는 약주를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는 그냥 벌거벗고 주무시고, 큰 실수하셔가지고는
그 함을 저주하게 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아가요 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일 때에 큰 실수했습니다. 자기 아들 맏아들 에서를 축복한다는 게 그만 속아가지고는 야곱에게 실컷 축복해주고 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다 뭐 이런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삭이 늙어갖고 좀 크게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기드온의 300용사로 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 사람도 노년기에 첩을 많이 두었어요. 첩을 노년기에. 노년기에 뭔 첩을 그렇게 많이 뒀? 젊을 때는 안 그러더니 노년기에 실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보면 젊을 때에는 뭐 괜찮다가 노년기에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고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잔뜩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면 노년기라고 해서 안전한 시간이 아니로다. 노년기가 오히려 더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시간이로다. 그러니까 노년기가요 이게 보통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이 목사님들도 젊을 때 막 훌륭하게 사역을 하다가 노년기에 실수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젊을 때는 뭐 실수해도 누가 뭐 실수했다고 알아주지도 않아, 신문도 안 나. 근데 노년기에 막 실수하고 하면은 이게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고 노년기에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청년들이 유혹을 잘 견뎌냈어요. 청년들이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아도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20대 참 준수한 청년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지나갈 때마다 윙크하고 막 노골적으로 막 유혹하고 이래도 안 넘어갔잖아요. 요셉이 안 넘어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 바벨론에서 얼마나 유혹이 심해요. 뭐 거기서 그 바벨론 황제에게 조금만 충성해도 거기서 출세하고 이럴 건데 그래도 이 세 친구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청년이 유혹에 약하고 노년이 유혹에 강할 거다 생각하지만 성경의 실예는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유혹에 강하고 노년들이 오히려 유혹에 약하다. 그러니까 노년기가 될수록 더욱 영적인 유혹과 부패와 실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노년기가 될 때까지 깨끗한 신앙, 참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기가 되어서도요 9절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년기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노년기는 첫째로 모든 면에 약한 때고 둘째로 노년기가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나? 기도한 내용이 뭔가? What did he pray? 무엇을 기도했나? 두 가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는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쓸쓸해요.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잠깐 봤어요. 우리나라 젊은 가수 중에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장덕이라는 가수가 소녀와 가로등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중학생 때 작곡을 했어. 근데 전 그 배경은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대. 이혼을 했는데 이 중학교로 다니는 장덕이라는 어린 학생이 이제 예술고등학교 다녔죠. 안양예고라고. 거길 다녔는데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밤에 막 쓸쓸하더래. 밤에 오는데 그 중학생이 그 쓸쓸한 걸 느끼니까 거기서 영감이 와가지고 소녀와 가로등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안 부르고 진미령이라고, 그 남편도 무슨 코미디언인가 뭔가 그런데, 진미령 남편이 누구죠? 누구? 전유성이랍니다. 그 남편인데 소녀와 가로등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이런 노래죠. 아주 쓸쓸하고 들으면 눈물을 쥐었잖아요. 이제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쓸쓸해지면 그런 노래도 나온대. 이 다윗도 노년기가 돼서 참 쓸쓸해지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라.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늙었다고 버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늙었다고 버리시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늙어도 안 버리시죠.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성경에 아마 장덕이처럼 쓸쓸함을 느꼈던 인물이 엘리야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나 홀로 남았으니까 나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노년기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한번 이사야 46장 4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찾아서 읽어보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아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희를 품어주었고, 그리고 늙어도 백발이 돼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노년기에도 너무 기죽을 거 없습니다. 내가 늙어도 나 혼자 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나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노년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나? 첫째로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기도를 얼마든지. 젊은 사람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뭐 레포트 내야 됩니다, 숙제 내야 됩니다, 회사에 퇴근이 늦습니다, 오늘 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기 어려워. 근데 노년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시간만 많은 게 아니라 둘째 뭐도 많으냐면은 경험도 많아.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년기에는 기도하고 또 젊은 세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7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에 5가지 I will이 나오고 있어요. 5가지 I will. 노년기에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첫째 will입니다. I will always have hope.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 항상 소망을 품겠다. 아멘. I will have hope.
소망을 품겠다. 두 번째 will은 14절 후반,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겠다. 찬송하겠다. I will 계속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그게 I will인지 뭔지 잘 몰라요. I will 두 번, 14절에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My mouth will tell of your righteousness. 내가 주님의 의를 내 입으로 말을 하겠다. My mouth will tell. will 또 나와요. 그리고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I will come and proclaim your mighty acts. 주님의 놀라운 행동들을 내가 와서 선포를 하겠다. I will proclaim. 그리고 16절 후반에도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I will proclaim your righteousness, yours alone. 주님의 의만을 내가 proclaim,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노년기에도 다윗은 5가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노년기라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기도도 그만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더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I will. 비록 내가 에너지는 약해지고, 비록 내가 갖가지 또 약한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때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니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더욱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고, 이런 자세를 오늘 시편 71편 다윗의 시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도 마찬가지고 늙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5가지 I will,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러므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노년기에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평생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나이가 들고 이 겉사람 이거는 점점 후패해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